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라 맥락클란이라고 하는 외국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의 노래 가운데에 오디너리 미러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의 제목을 우리말로 바꾼다면 일상 속의 기적이다. 오디너리 미러클, 일상 속의 기적,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보통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눈에는 그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노래의 가사입니다. 눈이 내리고 꽃이 피고 철새가 날아가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고 다음 날이면 또 해가 뜨는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무심하게 바라보지만 그러한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날이 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온 들판이 누렇게 익어가고 산과 들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게 될 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 기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기적 가운데에 기적 중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말씀 전하는 자로, 예배 드리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고 이렇게 좋은 가을 날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며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일상 속의 평범한 일들을 기적으로 여기면서 감사하는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당근이라는 앱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난해에 당근 앱을 통해서 물을 끓일 수도 있고 보온도 되는 전기 주전자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저희에게 그것을 판매한 젊은 아기 엄마가 그 전기 포트를 설명하기를 자기는 그것을 사서 개봉만 했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고, 그것은 독일의 유명한 메이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메이커는 TV 홈쇼핑에서도 판매가 되던 상품이고 해서 저희는 그 말을 믿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포트에 물이 넘치고 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AS를 받으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전기 주전자가 독일산이 아니고 이름 없는 중국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는 분명히 독일산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독일의 유명 브랜드 상표가 찍혀 있는 종이 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종이 상자만 독일산 유명 메이커의 그 포장이었고,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중국제,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산 유명 브랜드의 종이 상자에 담아서 싸구려 중국제 그 물건을 잘 팔아치운 그 젊은 애기 엄마가 지혜로운 것인가? 아니면 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저와 제 아내가 미련한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그 젊은 애기 엄마를 생각해 보니까 단돈 3만 원에 자기의 영혼을 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불쌍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은 30냥에 자기가 섬기던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를 생각하게 되니 그 젊은 아줌마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그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거짓 없이 살려고 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보 소리를 듣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오히려 힘이 들고 선하게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일이지만 적당하게 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아주 한적한 곳에 아무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그 새벽에 켜져 있는 빨간 신호등, 그 교차로 앞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서 있는 차를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미련하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지독하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다 보면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적당하게 나쁜 일도 하고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기독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 앞장을 서고 악한 일에는 발도 담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 당장 우리들 눈에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 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선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손해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의 양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은 잠시 동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영원한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우선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좁은 우리의 안목으로 보면 믿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큰 안목으로 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교훈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온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앞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게 되면 그랄 지방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자기네 땅에서 우물을 파서 목축을 하는 이삭을 보니까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그냥 우물을 그들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납니다. 물이 났다고 소문이 나면 또 빼앗기 위해 옵니다. 그때마다 그냥 우물을 포기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서로 해롭게 아니하는 불가침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먼저 이삭에게
화해를 청하기 위해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츠하크라고 하는 말에서 딴 이름인데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이삭은 정말 웃음으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이듬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서 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그 결실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현재는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마지막 시기에 썼던 것인데요. 사도 바울의 신학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쁘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기에서 선한 데는 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다고 하는 말의 뜻은 그야말로 지혜롭고 현명하고 민첩하고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한 능숙하고 또 노련하고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리고 노련하게 능숙하고 민첩하게 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성경에서 악하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미련하다고 번역된 이 말의 원래 뜻 가운데에는 순결하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조금도 섞이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그러한 일에는 조금도 가담하지 말고 심지어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조차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아닌 일, 옳지 않은 일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선한 양심 때문에 설사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신앙의 양심을 굽히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손해보고 우리의 이웃을 유익하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틀림없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모든 일의 끝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뿌리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뿌리면 악한 것을 거둡니다. 봄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가을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법입니다. 봄에 콩밭에 콩을 심으면 가을에 그 밭에서 콩을 수확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자가 그 먹을 것을 풍성히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기적을 불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일에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악한 일에는 조금도 동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에는 흉내도 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구차하게 신앙 양심을 팔거나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록 손해를 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틀림없이 복을 받고 자자손손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상급과 영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본 것만큼 분명하게 영원한 상급으로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손해나 희생한 것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그런 사람은 상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할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